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말하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룻기 1장 15절로 22절 말씀 가지고요, 비움과 채움, 비우심과 채우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가족의 종교는요 불교였습니다. 강남 파락군에서 잘 나가던 집안이 부도가 나면서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고요. 그때 어머니 친구분의 전도로 저희는 교회를 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불교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불교를 체험적으로 알고 있고요. 또 목사가 되어서는 불교의 철학에 관심을 가지고 깊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금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비교 종교학적 관점에서 볼 때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은 불교가 비우는 종교라면은 기독교는 채우는 종교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교는 열반의 경지, 곧 니르반이라고 하죠. 니르반에 들어가기 위해서 모든 욕구를 버려야 합니다. 비워내야 하죠. 그래서 그들은 인간이 기본적으로 올라오는 욕구를 촛불 끄듯이 후 하고 불어서 꺼버리고 그리고 열반의 경지에 들어가는 것을 바로 그들의 신앙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감리교단 출신의 인도 선교사로 간디와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던 스탠리 존스라는 선교사님은요, 이러한 불교 철학에 대해서 두통을 없애기 위해 머리를 자르는 것과 같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인간 스스로 내 내면에 인간의 본성에서 올라오는 욕구를 비워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머리에 두통이 있다고 해서 머리를 잘라낼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비워내려고 해도 그것은 비워지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운다고 해도 그것은 비운 게 아니라 사실은 다른 것들로 가득 채워지게 돼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예수님의 말씀 한번 들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4절 26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귀신을 내어 쫓아도 만일 이 마음이나 우리의 영혼이 다른 무엇인가로 채워지지 않는다면 그곳은 다시 어두움과 죄악과 탐욕과 고뇌로 채워지게 되는데 그것이 이전보다 더 심한 7배나 되는 것들로 채워진다는 영적인 진리입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의 인간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가 귀신에 의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게 영적인 귀신이든 그게 인간적인 기본적인 욕구이든 아무리 비워내려고 비워내도 다른 무언가로 채워지지 않으면 절대 비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내면을 비우려고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것은요, 우리 기독교도 불교와 동일합니다. 우리 기독교 역시도 끊임없이
내 스스로를 부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개하는 거고,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주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차이점이 있다면은 기독교는 스스로의 노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채우심으로 비우는 종교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내면에 있는 악한 것들을 비워내십니다. 왜냐하면 그 악한 것들이 다 빠져나가야 거기에 주님의 거룩한 것들로 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채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시며 사랑과 기쁨과 희락과 화평으로 채우시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은 평생을 비워내고 평생을 채우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가장 기본적인 연구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틴 루터의 큐티 방법이라고도 하는데요. 본문을 보면서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거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이 말하는 하나님을 찾아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바로 본문에서 반복되어지는 단어라든가 아니면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 키워드를 찾는 거죠. 그 단어들을 통해서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고요. 이러한 성경 연구 방법은 굉장히 저희들의 신앙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지 마시고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지? 라는 의문을 가지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 본문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걸 찾아내시는 분에게는요, 저에게 커피를 사주실 수 있는 특권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보십시오. 뭐가 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십니까? 방금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권사님들 커피 사드려야 되겠네요. 돌아가다, 돌아오라, 돌아가다, 돌아오다. 바로 슈브 동사죠. 굉장히 유명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동사입니다. 돌아오다. 1장 전체를 보십시오. 먼저 6절 하반절에 보면 돌아오려 하여, 7절 돌아오려고, 8절 돌아가라, 10절 돌아가겠나이다, 11절 돌아가라, 12절 되돌아가라, 15절 돌아가나니, 15절 돌아가라, 16절 돌아가라, 21절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22절 돌아왔는데, 1장이 총 22절인데요 그 중에 11번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2절에 한 번씩은 꼭 돌아온다라는, 돌아오다, 돌아가다라는 동사 슈브가 나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15절부터 22절 사이에서는 총 5번이 등장합니다. 15절에 2번, 16절, 21절, 22절. 그러니까 1장은요, 룻기 1장은 룻기 1장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돌아가게 하시는,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오게 하실 때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할까요? 오늘 15절 보면요, 룻의 동서는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고대인들은요, 자신이 사는 공동체 자체가 신앙 공동체였어요. 그 한 족속이나 한 민족은 다 똑같은 신을 믿는단 말이죠. 그래서 그 백성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은 결국에는 그들이 믿는 그 신앙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룻이나 오르바가 모압 지역으로 이사온 유대인들과 결혼하는 것은 그리 만만치 않은 쉬운 일은 분명히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다시 모압의 신인 바알브올이나 그모스에게로 돌아가는 것은요, 굉장히 쉬운 일이죠. 어떻게 보면. 반면에 나오미는 어디로 돌아갑니까?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죠. 자신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다시 여호와를 믿는 공동체 신앙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나오미와 오르바는요, 각자 서로 갈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원래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이 사람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이방신을 믿었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룻은 어디로 돌아가야 할까요? 룻의 고백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하반절부터 17절 우리 화면 보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머니께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된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결국 룻 본인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겠다라는 그 말이에요. 또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유일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부분을 읽는데 말할 수 없는 감동이 밀려오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말할 수 없는 은혜가 느껴지면서 전율이 일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한번 이 본문을 그냥 보지 마시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룻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한 그 하나님은 지금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나오미에게 어떤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요, 남편을 거두어 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남편을 거두어 갈 뿐만 아니라 그 믿었던 두 아들까지도 데려가셨어요. 거기다가 모든 재산을 거두어 가신 그 하나님이 바로 나오미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룻이 어느 하나님을 따르겠다고요? 어머니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래요. 룻이 그 사실을 몰라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일까요? 룻은 어머니 나오미를 빈털터리로 만드신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 맞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러한 나오미 이 장면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오미가 탄식한 암울한 미래 속으로 룻은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그녀와 함께 걸어 들어간다.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우리 자매님들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만약 이런 상황이 되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옆에 우리 자매님들한테 한번 물어보시죠. 할 수 있겠시요? 당신 같으면 이럴 수 있겠시요? 나 죽으면. 제가요,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소름이 끼치냐면요, 저는 못할 것 같거든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그 사이에 애도 없고 남편은 죽고 막 이렇게 됐다. 어머니는 이제 뭐 나에게 남편을 만들어줄 능력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내가 이 어머니를 평생 내가 혼자 살면서 어머니 모시겠다는 얘기인데 그게 어디 쉽습니까? 그래서 오르바처럼 안 돼요 하다가 돼요 하고 이제 당연히 안녕히 계세요 하고 인사하는 게 일반적인 거잖아요. 그게 나쁘다고 여러분 욕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시어머니라면 당연히 그렇게 보내줘야 되는 게 맞는 거겠죠. 그런데 룻은 그 어머니의 손을 잡고 암울한 나오미가 탄식하는 그 미래로 어머니와 함께 걸어 들어가는 거래요. 그 다음 17절 고백은 더 놀랍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어머니께서 죽는 그곳에서 나도 죽고 묻힐 것이고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시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오미와 룻을 갈라놓을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죽음밖에 없어요. 죽음밖에. 그러나 죽음이 갈라놓지만 그것도 잠시뿐이에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묻힌 그곳에 룻도 죽으면 나도 거기 묻히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거를 구약시대 히브리인들은요, 열조에게로 돌아간다 라고 표현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무덤은 동굴로 되어 있는데 동굴에 들어가면 옆에 이제 관 모양으로 공간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돌아가신 시체를 놓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서 다 시신이 부패하고 뼈만 남잖아요. 그러면 그 뼈를 걷어서 더 안쪽 동굴에다가 던져 넣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열조들의 뼈와 좀 전에 돌아가신 뼈가 같이 합쳐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열조에게로 돌아간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죽음이 나오미와 룻을 갈라놓을 것이지만 그것도 얼마 안 돼요. 뭐 20년 30년 얼마 안 되어서 다시 룻이 어머니를 찾아가 천국에서 다시 만난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아가서에서 노래한 아가서 8장 6절에 죽음같이 강한 사랑이 바로 이거예요. 아니,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죠. 또한 이것이 에스더 4장 16절에 에스더가 고백했던 죽으면 죽으리라,
신앙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룻기가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 곧 헤세드의 사랑이에요. 언약적 사랑. 한번 약속한 그 언약을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고수하고 지키는 신실한 사랑. 그것이 바로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더 이상 그 존재에게서, 그 사람에게서 나올 것, 기대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얻을 것도 없어요. 하지만 영원토록 사랑하기로 약속하였기 때문에 그를 끝까지 사랑하는 이 사랑이 바로 헤세드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랑 경험해 보셨습니까? 경험해 보셨죠? 적어도 주일날 꼬박꼬박 예배 나오는 분들은요, 이런 사랑을 경험하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아직 못한 분이 계시다면 앞으로 경험하실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은 인간이 줄 수 있는 게 아니죠. 그 사랑은 아무것도 선한 것 없고 더 이상 드릴 것도 없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헤세드의 사랑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룻이 이런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어찌 나오미를 끝까지 따를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헤세드의 사랑을 한번 진하게 경험하신 분들은요, 더 이상 이 세상의 위로나 이 세상의 사랑을 찾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 얄팍한 인간의 이해나 인간의 위로를 찾아서 구하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마음에 뻥 뚫린 구멍 같은 것이 느껴지십니까? 그래서 그거 채워보려고 이것저것 다 해봐도 채워지지 않는다면 그 구멍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구멍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마음이 허무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때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헤세드의 예수 십자가 앞으로 돌아가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두 번째 하나님은요, 바로 비우시는 하나님이에요.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비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여호와께로 십자가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우리 인생의 것들을 비워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우리 인생에 있는 것들을 비워내신다니까요. 오늘 나오미를 보십시오.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어요. 그러자 온 마을이 그녀를 맞이하며 막 소동합니다. 사람들은 옛날 10년 전에 떠날 때 나오미를 기억하죠. 유력한 가문의 며느리였고 그녀는 수많은 장신구를 하고 화장을 했고 머리에 파마도 잘 돼 있었고 그랬는데 지금 돌아오는 모습을 보니까 어때요? 파마는 다 풀려서 막 그냥 머리는 엉망진창이고 산발이고 폐물들은 이미 다 팔아치워서 하나도 남아있지 않고 화장기 하나 없는, 그리고 주름살 가득한 얼굴에 그을린 나오미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면서 당신이 진짜 나오미 맞습니까? 를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나오미가 기뻤을까요? 안 기뻤을까요?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 주네? 나오미가 알아주길 원했을까요? 차라리 모른 척 해주길 원했을까요? 당연히 모른 척 해주길 원했겠죠. 그래서 나오미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아주세요. 나오미는 기쁨, 희락이라는 뜻이에요. 더 이상 기쁨이 없어요. 내 인생은 이제 기쁨이 없고 뭐만 남았어요? 쓴 뿌리만 남았어요. 마라, 쓰다라는 뜻이에요. 나를 이제는 나오미 말고 마라라고 불러주세요 라고 부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능자 사다이께서 나의 인생을 괴롭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가운데 나오미가 대단한 것은요, 바로 이거예요. 이러한 고통 가운데서도 그녀는 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분이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 전능자 엘샤다이. 비록 나에게 괴로움을 주시는 하나님을 나는 이제 더 이상 사랑한다고 고백 못하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나에게 막 이런 어려움들, 나오미에게 있는 어려움을 우리가 하나만 당해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에 많은 도전이 생길 거예요. 나오미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더 이상 못하겠다고 포기했어요. 그런데 그녀가 포기하지 않은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자체를 버리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 나오미의 믿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나오미는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다. 첫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신 자. 두 번째,
세 번째, 아멘. 보통 우리는 어려움 겪으면 아예 하나님 없어, 신은 죽었어 라고 말하기를 좋아하죠. 그런데 나오미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 인생에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셔. 두 번째, 그리고 이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이 허락해서 어쨌든 나에게 주신 거야. 전능하신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나에게 영향을 끼친다. 그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게 아니고 지금도 내 삶에 관여하신다라는 걸 믿었던 거예요. 뭔지는 모르지만, 왠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나오미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신 이유가 그녀의 삶을 비워내시기 위해서 이 어려운 일들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 인간이 알 수 없는 놀라운 신비를 이루기 위해서 고통이라는 그러한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오미에게 주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오미를 더욱 성숙하고 더 겸손하고 더 하나님만 의지하는 성도로 훈련시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고난의 목적은요, 거의 대부분 변화와 성장 그리고 겸손을 이루기 위함이 거의 대부분이죠. 그러나 나오미의 이 사건은 분명히 변화와 성장, 겸손을 이루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기도 하지만, 개인적으로요. 그러나 개인적인 이런 이유도 있지만 사실 이 나오미에게 주신 이 큰 고난은 구속사적으로도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나오미에게 주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나오미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놀라운 구속, 이 룻기의 또 다른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고엘, 구원자, 고엘, 기업 물을 자, 이 구원을 이루시고자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요 3000년 전 사건이라 그랬어요. 저희는 3000년이 지난 저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나오미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지를 너무나 명확히 알죠. 나오미의 며느리 룻이 결국에는 누굴 낳은 거예요? 다윗의 할아버지를 낳은 거예요. 그리고 더 나중에 후손대로 2000년이 흘러서는 그 가문에서 누가 나와요? 그렇습니다. 이 일을 나오미가 도대체 어떻게 알겠냐고요. 그걸 하나님이 너 3000년 뒤에 네 후손에서 내가 이 세상을 구원할 예수 하나님을 보낼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면 할렐루야 막 이러겠죠. 그럼 누구나 하겠죠. 근데 그걸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선택을 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아름다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인간적인 우리의 것들을 비워내시는 거예요. 교만함, 내가 다윗의 할아버지를 낳은 사람이야, 알아, 내 후손에 예수가 있어, 이런 거 못하게 하시려고요. 한편 21절 보면요, 나오미가 이렇게 고백하죠. 사람들에게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여러분, 여기서 오늘 설교 제목은 비움과 채움이지만 여기서 포인트는 그게 아니에요. 이 구절에서는 보십시오. 내가 풍족하게 나갔는데 여호와께서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여기서 풍요함과 비움이 포인트가 아니라 나감과 들어옴이 포인트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런데 삶이 풍족해요. 문제가 없고 너무 잘 풀리고 사업도 잘 되고 건강해요. 이게 축복일까요? 하나님을 떠난 풍요는 저주인 줄로 믿습니다. 왜 아멘을 안 하세요? 그죠? 반대로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비우시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막 비워낸단 말이죠. 그러면 그게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축복이에요. 이러실 줄 알았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풍족하든 비어지든 날마다 하나님께로 나가는 그 자체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자꾸 회개 본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게 축복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요, 풍족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안 가요? 그게 문제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고통을 주시면서 우리를 비워내시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하나님께로 돌아오니까.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어떤 방법으로 비우실까요? 먼저는 환경을 이용해서 우리의 삶을 비워내십니다.
하나님이 베들레헴에 흉년을 주셔가지고 나오미를 비워내게 했잖아요. 엘리멜렉을 비워내게 했잖아요. 그러면 그 비워내게 하실 때 그 자리를 지키면서 그 고난을 감수하면서 거기서 겸손해지고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고난이 힘들다고 어디로 가버렸어요? 모압으로 횡하고 떠나버렸어요. 그랬더니 거기에서는 더 큰 인생의 흉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남편이 죽고 아들 둘이 죽었어요. 재물도 다 없어졌어요. 그러므로 엘리멜렉의 가정이 베들레헴을 고난 피해서 떠난 것은 죄였던 것이죠. 그것은 고난 가운데 예수님을 떠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오늘날로 치자면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때론 고난이 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알 수도 없는 목적의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당당히 맞서 그것을 넘어서야 합니다. 유혹이 다가올 때는 피해야 하지만 고난은 피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은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비워내십니다. 여러분, 가장 힘든 고난이 사람의 고난이죠. 구설수에 오르는 거죠. 베들레헴 사람들이 나오미를 보면서 아니 어쩌다 이렇게 됐어요 라고 말했을 거예요. 정말 나오미가 맞아요 라고 확인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고난이, 이러한 반응이 나오미에게 기뻤을까요, 안 기뻤을까요? 제발 좀 모른 척 좀 해줘, 날 내버려 두세요 이러고 싶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경우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이 위로하는 것은요, 상당히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함부로 위로한다고 가서 함부로 막 말하고 그러면요, 오히려 그것이 그 당사자에게는 더 큰 상처가 될 때가 많이 있어요. 뭐 대표적인 게 이런 거죠. 뭐 믿음 좋은 권사님들이 가가지고 엄청난 고난을 당하는데 나오미한테 그러는 거야. 크게 쓰시려고 그래. 하나님이 너를 크게 쓰시려고 그래. 맞아요, 틀려? 맞는 말이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왜냐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사람으로 쓰려니까 크게 쓰려고 그런 건 맞는데, 막상 그때 고난을 당하는 사람에게는 그게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그런 얘기 들으면 속으로 뭐라고 대답해요? 권사님, 크게 안 써도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크게 안 써주셨으면 좋겠어, 이런 말이 나오죠. 권사님을 크게 써주시면 좋겠네요, 이런 대답이 나오죠. 그러니까 함부로 말하는 것보다는 어떤 때는요, 가서 조용히 뭐 해주는 게 제일 좋아요? 손만 잡아주면, 꼭 안아주기만 하면 그것이 훨씬 더 큰 위로가 될 때가 많습니다. 반면에 한편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은 또 누군가 와서 그렇게 얘기해주면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돌려까네? 이래야 됩니까? 그분의 마음을 받아야죠. 그분이 그렇게 말하는 거는 좀 미숙해서 그러고 잘 몰라서 그러는 거지, 뭐 나를 놀리거나 나를 뭐 이렇게 하려는 게 아니고 진짜 위로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만 받으면 돼요? 그 마음만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고난 가운데 있어서 너무 힘들지만, 이분이 잘 몰라서 그러지만 그래도 나를 많이 사랑하고 위로하는구나 라고 그 마음만 받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비워낸다는 것, 비운다는 것은 무엇인가? 본문에 등장하는 나오미의 마음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마음과 동일할 것입니다. 물론 나오미가 당한 고난이 훨씬 크지요. 하나님은 이처럼 상황과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비워내는데, 비운다는 것을 신약적 표현으로 바꿔 말하면, 예수님의 언어로 바꿔 말하면요, 마음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뭔가 풍성하면 마음이 가난해지고 교만해지죠. 좀 더 쉬운 말로 표현하면, 뭔가 풍성하면 사람이 교만해져요. 아는 게 많고 경험이 많고 가진 게 많으면 마음이 교만해집니다. 그런데 가진 게 별로 없으면 자동적으로 마음이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지만, 복음서들은 그냥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쓰고도 있어요. 동일한 본문을.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요즘 말로 바꿔 말하면 마음이 뭐예요? 먹먹하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답답하고 마음이 먹먹한 거예요. 열심히 살았지만 왜 사는지도 모르고, 더 이상 살 이유도 못 찾겠고, 해놓은 것은 하나도 없고 앞길은 캄캄하고, 혼자 할 수 있다고 어떻게든지 살아보겠다고 주먹에 힘을 줬는데 이제는 시간이 흘러 그 쥐었던 주먹의 힘도 점점 풀리는 것, 그래서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보이는, 바로 이것이
비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때로는 필요하다 싶으면 어떤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셔서라도요, 그렇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인생은요,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움과 체험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내 인생이 비워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은요, 매우 괴로운 작업이에요. 아주 괴롭죠. 하나님은 저희 가정에 하셨던 것처럼 물질을 통해서 우리를 비워내십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결혼이라는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비워내시기도 하죠. 그리고 때로는 건강의 문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눈에서 눈물을 쏟아내게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가장 우리가 약하고 가장 사랑하는 자녀의 문제를 통해서도 우리를 계속해서 비워내십니다. 그 외에 다양한 문제를 통해서 내 자신과 자아와 교만과 거짓으로 가득했던 나를 비워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이 비워질 때 비로소 그곳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것들로 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경을 통해서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내 환경을 해석해야 하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내가 가만히 보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자꾸 일이 꼬이는 거 보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더 나가서 아니 하나님은 없어 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데 이런 고난들을 허락하시는 거 보니까 분명히 무슨 의미가 있겠지.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겠지. 룻 같은 경우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다윗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금속을 단련하는 연금술사는요, 대장장이는요, 그 금속을 끊임없이 망치로 두들기죠. 언제까지 망치로 금속을 두들기는지를 아십니까? 바로 자신의 얼굴이 그 금속에 정확하게 비춰질 때까지 망치질을 멈추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얼굴이 비춰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기에 지금 내게 허락하시는 이 고난, 환경은요, 결국 나를 주님의 아름다운 것들로 채워서 하나님의 얼굴이 드러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작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속하게 내 안에 있는 자아, 교만, 아집 이런 것들을 비워낼 때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비우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더 귀한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놀라운 것, 곧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도 우리 자신을 비워내시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